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하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라, 그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권력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들이 요셉을 그 등에서 들어올려서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 20개의 판이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하며 창세기 37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손을 댔습니까?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대는 일은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였고 영접지 아니하였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일은 없으나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마엘인들이라고 말씀하니 로마인에게 맡겼고 로마인의 손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편 미디아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포티말에게 요셉을 팔았더라고 36절은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그의 형제들이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았고 이스마엘은 또한 미디아인들에게 팔게 되고 미디아인들은 포티말에게 팔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뭡니까? 본문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모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답변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선이든 악이든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 대가가 뭡니까? 오늘 지금 요셉 앞에 서 있는 그 형제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할 때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질문에서 무엇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믿음의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경우는 없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이목을 중시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경우는 없는가? 그 결과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요셉이 팔렸던 거 물론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팔렸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이스카리온 유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셨죠. 은 30냥에 팔렸죠.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족장들은 누구요?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을 시기하여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서 이스카리온 유다처럼 빌라도에게 팔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에서 팔았으니, 이집트에 팔았으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죄인들, 종교인들의 버림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한 장면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판 것을 가지고서 팔았다고 하고 근심, 슬퍼하는 것을 근심이라고 한탄하지 마소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구주가 되신 것을 언제 알게 돼요? 대환란을 통과하며 재림에 이루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을 팔게 됐는가? 그들은 자신의 동생이 한 아버지의 야곱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의 시기를 가지고 있었죠.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나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판 자 이스카리온 유다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카리온 유다는 누구였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마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의 이익을 생각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왜 믿음에서 떠나는가?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일의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 자신이 진정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음에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는 것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카리온 유다에 의해서 팔림이 되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경우는 없는가? 물론 그들의 마음은 믿는다 할지라도 입으로서 시인하고 있는가, 부인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이스카리온 결국 자결로 자신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의 가는 곳은 지옥이잖아요.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이미 시편 109장 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카리온 유다의 직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져지게 되는 것을 예언하였고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18절 이하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신들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해서 이집트 땅에 거하게 되고 이집트 파라오를 섬기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 요셉에 의해서 식량을 공급받게 되죠. 요셉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죠. 요셉에 의하여서 보존되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영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 주님 재림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심판을 받고 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구주이신 것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생명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의 몸값으로 해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주님 재림 후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자신들의 구주이심을 믿게 될 것이고 그때 슬픔이나 괴로움은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영광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주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슬픔이나 눈물이나 괴로움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영광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이나 고린도서 3장 12절 이하의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선악간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대로 심판을 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의 지으신 분을 쳐다볼 것이며,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볼 것이요. 이스라엘은 장차 주의 재림 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언제? 재림 때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음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이 요셉의 앞에 나와 요셉을 보는 것처럼 요셉의 그때 지위가 뭐야? 파라오의 다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도, 다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스가랴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장차 휴가 될 때에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모스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주를 만납니까? 어디에서 주를 만납니까? 오늘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주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휴거와 또한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직접 보지도 못할 것이고 새로운 몸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입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오역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9장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25절 이하에 26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요셉이 팔렸다고 하는 거, 그 팔린 목적이 뭐요? 자신의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질병에 치료되시며 죄의 병을 치료하신 의사이십니다. 병든 자에게만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정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해야 하며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하는 것들, 인간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생명이 언제 끊어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는 기회, 하늘나라에 예약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했을 때에는 주를 올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한 괴로워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값진 은혜로운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이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선이든 악이든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눈으로 내가 행하였던 것들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일이잖아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인가? 자신이 착한 사람인가? 자신이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행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만이 진정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슬픔도 괴로움도 있게 될 것입니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죠.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십니까? 잃어버린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죽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하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주께서 십자가에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오늘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구속과 생명을 얻는 참된 복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거, 자신의 명예, 영광을 생각하죠. 진정한 복은 뭐야? 천상의 영적인 복을 값없이 받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인용해 드렸지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다고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뭐가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셨죠. 이것이 정죄로,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뭐야? 빛보다도 어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믿음보다도 재물,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책망이잖아요. 나무라심이잖아요. 그러기에 싫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 어두움을 보고 어두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비춰보고 있잖아요. 내 생각을 비춰보고 있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얼마만큼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뭐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을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가?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익숙한 사람들인가? 이사야서 5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언젠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오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가 누구요? 적그리스도죠. 짐승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해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주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오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께서 오신 목적, 주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가?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지 않는 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행하였던 것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라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한번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기회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아니한다면 그 생명은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약속들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신 거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처럼 보인대 자신이 생각할 때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이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끝은 뭐요?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도 중요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요.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변개된 것들,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고 하는 것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 거듭나지 아니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참여하게 돼서 자신이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보다도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과 개정 또 올바른 성경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5장에서도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게 가까이 오소서 말하고 있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는 것들, 물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는 없음에도 행위로서 떠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없음에도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밀착된 관계 유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